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2장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선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깨워주시고 1년 12달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영혼과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 기도에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영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듯 내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또 아래는 귀한 시간 오늘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나아갑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2019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제약된 상황에서 보았을 것이고 제한된 것만 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기 시작했고 특별히 헬라 원문을 통하여서 보니 이게 잘못된 게 많구나. 결정적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만세된 애정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헬라 원문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헬라 원문을 원전에서 번역한다고 내놓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도 잘못됐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되어 있는데 오직이란 말이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이 안 나와요. 오히려 믿음이죠. 여기에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통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뿐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쉽잖아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과 회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썼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한 번도 쓰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오직 진짜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회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썼어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나를 믿음으로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러나 의롭다함을 만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 바울의 신학을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학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번역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오직이란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나는 우상숭배해도 천국 가고 믿음만 있으면 간음해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편하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헬라 원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보호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믿었고 우리의 들은 전통대로 믿었고 우리가 갖고자 원하는 내가 신학으로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믿음 체계로 그냥 믿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도 번역되다 보니까 성경도 엉뚱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달란트 비유에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라고요. 파라디돔이 넘겨줬어요. 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데 맡겼다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가. 하나님이 진짜 당신 마음대로 다 조정한다고 한다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잘못한 자 벼락을 때려서라도 무슨 회개를 시켜가지고 자우지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했을 텐데 그가 자기 스스로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은 그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행위가 너를 지옥 보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만세제 정해놨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천주교 성경 말씀 위에 교황의 교훈이 성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황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인간이 하는 말이 하나님과 동일하겠습니까?
바울도 잘못 알고 주님 오신다고, 자기 생에 주님 온다고 시집 보내지 마라,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교정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큰 제 삶에 있어서 성경을 보낼 때 가장 큰 전환점을 준 거예요. 기존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대로 설교도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목회자가 뭡니까? 말씀 맡은 자 아닙니까? 이 목회자가 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목회자도 자기도 모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어디로 갑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루터 종교개혁자 참 중세에 잘못된 거에서 연옥설 막 얘기하고요. 없던 중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지. 연옥설을 막 얘기하고요. 중세. 그 다음에 뭐 기부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기는 오직 붙였는데 오직 예수 맞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5대 기치를 내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 이건 맞아. 이건 100%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666표인 베리침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것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중에서 3개는 절반은 틀렸어요. 오직 예수만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랬는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고 말은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뭐라고 하십니까? 야고보를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어서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놓고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오는 잘못된 이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오직 믿음 일을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부터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갈라디아서 빼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는 베드로후서 이런 거 빼야 된다. 히브리서 이런 거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지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사도 바울보다 똑똑하냐? 어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얘기하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알고 귀한 분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한 후대 사람들의 말을 잘못됐다고 나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잘못된 게 뭐냐면은, 예수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았더라면은 제대로 봐서 번역도 되도 했을 텐데, 예수 말씀은 젖혀놓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먼저 갖다가 막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아요. 성경의 사도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신학자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그 뒤에 신학자들은 사람입니다. 교황 사람입니다. 온전치 않아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말이 진리입니다. 그 여인이 한 얘기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재단을 해가지고 자르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외의 모든 말은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온전하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맞았지만 실제적으로 오직 성경을 빼려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집어넣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히브리서는 한 번 구원을 받아도 탈락될 수 있는 5번의 위험성을 5가지나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빼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빼내고 싶어요. 왜? 탈락한다니까. 한 번 빛을 받고 성령 은사를 받고 참여한 바 되어도 다시 탈락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 성경을 막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균형을 맞춰주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대로 빠진 것을,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야고보서가 말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에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도덕법, 율법의 10계명을 지키지 않고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는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 여기에 율법의 행위는 의식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식적인 율법. 믿고 할 일도 행하고, 믿고 안식일도 지키고, 믿고 음식도 가려 먹고, 믿고 이방인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이 게바가 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게바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치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누구까지 책망하냐? 바나바까지도 책망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누굽니까? 자기를 불러다가 주의 종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안디옥에. 그럼 자기의 스승이고 선배인데 이를 책망할 수 없는데 책망했다고 나와요. 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을 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서 아무리 너가 먼저 믿고 너가 수석 사도고 너가 나를 인도한 자였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다면 당신도 잘못되었다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접촉하자. 음식법을 통하여 접촉하지 않으려고. 이방인과 접촉하지 마. 이게 다 의식이거든요. 어떤 절차나 의식적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식적 행위를 통하여 여기에 율법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전부 의식법이에요.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이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 말고도 어떤 의식적인 절차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이면적 유대인이 할 일은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할 일을 행하여서 언약 자손이 제거할 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언약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는데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숭배, 도덕법을 지키지,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우상숭배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지 천국 갈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를, 음탕한 여자를 데려가지 않아요. 간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뜨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빠뜨린 거예요. 물론 루터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들어오면서 회개를 약화시켜버렸어요. 왜? 왜 그랬느냐? 오직 믿음이란 말을 루터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치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열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뭐하러 왔어요? 회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사람을 불러 죄를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30절부터 32절까지.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거냐? 그냥 믿음만으로 사는 거냐?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으로 심판하지 않고요.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회개해야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해야 된다 그 말. 회개치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직 믿음, 없던 오직이라는 말을 성경에 없어요. 오직이라는 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지 오직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번역을 했다면 갈라디 2장 10절 아예 그냥 없던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속인 거예요. 번역자들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 번역한 거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왜? 성경만이 이게 진리라고 개혁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런 줄 알지. 이게 그런 줄 알지. 이것이 있는 줄 알지. 이게 없는 말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오직 은혜. 틀린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맞아요.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를 베푸신 거에 대한 우리가 그분 앞에 은혜 베푸심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오직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도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라고 돼 있지.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 베푸신 것에 응해야 되는 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발적 순종. 수고와 묵은 자 다 내게로 오라.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나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빠뜨리니까 오직 은혜라니까 은혜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직 은혜가 일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성경대로 보게 되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절반의 성공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을 어쩌면 막아놓은 것쯤도 몰라요. 오직 성경이나 해놓고는 성경을 빼버리려고 그랬죠.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의식적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어야 되고,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란 말도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데 자발적 순종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6절.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가? 볼까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어도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서 그 열매가 뒤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죠. 회개하면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행위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구원받을 자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회개와 믿음이다. 주장 오직을 넣으려고 한다면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은혜와 자발적인 순종이다. 모든 66권의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개바 당신이라도 책망을 드려야 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도 빼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동안에 들어왔던 전례대로 심지어 성경까지 왜곡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주의 종들, 성경 번역자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을 모두가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